그 말씀의 제목은요, 근본이 변화되거나 점진적으로 죽거나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 앞에 나무잎이 너무 많아서 그 나뭇잎을 치우기 위해서 집 앞 마당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가지고서 그 많은 나뭇잎을 그 땅 속에 다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만 묻기 좀 뭐해서 생선 머리도 집어넣고, 그리고 과일 껍데기 같은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땅이 이제 썩어서 이 땅이 이제 비옥한 땅이 될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달이 지나가서 그 땅을 파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바로 땅을 덮었대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좀 땅이 좀 이제 좀 비옥한 땅이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땅을 팠대요. 근데 그 땅을 팠는데 구데기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가 해서 그 건설이 그 땅을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거기다가 나무를 사가지고 나무를 심고 꽃을 잔뜩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그 심었던 나무가 감나무인데 그 감나무의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감이 무성하게 열리고요. 그 꽃이 그 향기가 온 동네에 퍼질 만큼 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와 온 동네가 향기로움을 가득한 그 꽃이 만개하게 될 때까지는 그 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땅이 썩고 악취를 나고 구더기가 나면서 결국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꽃을 심더라도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의 열매와 온 동네에 향기가 퍼질 만큼의 그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그 땅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988년에 번역되어진 책이 있는데요. 기업과 개인의 혁명적 생존 전략 23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미국이 어떻게 금융위기와 그 경제적 공황 가운데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내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일본의 자동차가 활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전제품가 미국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고 제조업에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던 미국은 미국의 경제적 소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었던 록펠러 빌딩, 그리고 미국의 여러 빌딩들이 일본 사람들이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 갔고요. 경제 불황은 계속 지속되어서 미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로 호령하는 지금 이 미국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명제가요, Deep Change or Slow Death입니다. Deep Change or Slow Death. 다시 이 말을 해석을 하면요, 근본의 변화가 없다면요, 잠재력을 상실해서 점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았다면 미국은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근본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 나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인정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주는 풍요와 다산은 바알 신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성전에 가서 음행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정을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띄워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를 심사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혹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 호세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보다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음란하며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 변화의 요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근본적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완전한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말년 병장으로서 이제 말년 휴가를 받고 집에 이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영상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이었습니다. 저도 하루 동안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돼. 1년 전에는 끊을 수가 아닙니다. 담배는 모든 것을 7달 동안의 투병 생활로 웃음을 자아내던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나지막한 목소리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배의 해악을 실감케 합니다.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흡연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익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주일 씨의 공익 광고는 금연운동에 다시 세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희봉입니다. 이주일 씨 다들 아시죠? 제가 휴가 간 날 TV를 딱 틀었는데 이 금연 광고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저는 담배 피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잘못 만나서 친구들 노래방을 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도넛을 이렇게 똑똑똑 만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만들고 싶다 해서 담배를 손에 대기 시작했는데 저 담배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골목에 데리고 다니면서 담배 피는 것도 알려주고 담배 피다가 이거 어지러우면 빵 먹으면 이게 또 회복되는 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웃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담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저는 담배를 하루에 반갑 정도 폈습니다. 매일매일 폈습니다. 밥 먹고 19땡, 뭐 화나도 19땡, 뭐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말년 휴가 때 딱 휴가 나는데 이 이주일 씨가 이렇게 금연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첫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우상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저 코미디언이 저렇게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저 이주일 씨 같이 이주일 씨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싹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 하나님의 성전이시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담배 끊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금연하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전도 거룩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서 사실 좀 고백하지만 휴가가 끝나고 나서 자리에 복귀하고 나서요. 정말 담배 정말 그 한 갑, 두 갑 정도 핀 것 같아요. 딱 그날 복귀하고 나서 후임들하고 담배 피는데 한 2갑 정도 더 핀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 그리고 다 끊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이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혹시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것이 어떤 불신자가 만약 계속 보고 있다면 그 불신자는 분명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근본적 변화를 이 시간 만들어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근본이 변화되거나 점진적으로 죽거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근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소망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천국을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근데 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과 지옥을 가는 사람들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환상 보고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게 되었는데요.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옥문으로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시밴 찬양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방익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방익수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시면서 찬양 집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이 저한테 훈련을 받지 않겠냐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제 신앙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저희 하루를 계속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했던 거는 말씀을 어디까지 읽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메일로 맨날 저는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날도 이제 저 이제 말씀 읽고 제 방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용산역에 딱 서 있더라고요. 혹시 용산역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용산역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승강장인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딱 제가 저 끝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약간 밝은 빛과 이렇게 그 승강장에 딱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끝에서 기차 하나가 오는데요. 여러분 증기기관차 알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 있고 앞에 동그랗게 생긴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 열차 있잖아요. 그 열차가 저 끝에 쫙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오는데 그 열차 앞에 지옥행이라고 써있어요. 지옥행. 근데 그 열차가 제 앞을 빠르게 싹 지나가는데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완전 멈춰있는 것처럼 딱 그 순간 제게 딱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 너무 바빠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차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행을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서 전철이 아주 천천히 오더라고요. 천천히 오는데 그 위에 천국행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천국행 열차가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흰옷 입은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저는 그 문을 열면 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모습만 딱 보여주고 그 천국행 열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이게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저는 그 환상가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해요. 근데 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구나. 너무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천국행 열차를 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 선지자에 보면은 이 지도자와 이 선지자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음행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점진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LA 감사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8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2022년 우리 LA 감사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LA 감사님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기 한국에 있는 김명삼 목사님의 만나교회도요. 말씀 앞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요. 작년에 이찬수 목사님이 되게 통회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우울증에 있었던 그 상황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분당 우리교회를 가봤더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봤더니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서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나교회, 이 분당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아본 교회들마다 다 말씀에 관련된, 말씀에 회복된 다 그런 것이 교회에 표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표어는요. 지금 우리 LA 감사님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초점을 두는 거고요. 하나님께 선망을 두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LA 감사님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때 같이 불렀던 찬양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박사모님 같이 나오셔서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삶 비록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손 잡아주시는 그분이 있네.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들니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높게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하지 말고 기대하라. 나를 동행하신 그 신이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선한 척하는 그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그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본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LA 강사님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